스펄전 목사님은 19세기 영국 런던에서 가장 큰 교회를 섬기셨던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담임하고 있던 교회는 매주 약 6천여 명의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느 주일에 이 스펄전 목사님이 전도 여행을 가시는 바람에 다른 강사 목사님이 그 주일을 설교 강단을 이제 지키고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예배 드리러 왔다가 뒤늦게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라 다른 분이 설교한다는 그 소식을 접하게 되고 실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스펄전 목사가 아닌 다른 분의 설교라고 그래서 실망한 듯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뒷문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때 이 임시 설교를 맡은 목사님은 매우 치외스럽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계십시오. 만일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 찰스 스펄전 목사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교회에 나오셨다면 그냥 떠나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셨다면 떠나지 말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십시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대상, 예배의 대상은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참 어려운 날씨, 힘겨운 날씨 이 속에서도 전 어젯밤에 많이 걱정했어요. 괜한 걱정이었어요. 제발 주일날 눈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오는 눈 막을 길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이 대림절 넷째 주일을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세례 요한입니다. 당대의 많은 사람들은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광야에서 회개의 복음을 외치던 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착각하는 이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믿고 그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은 거예요. 이러한 때에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생명의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밝히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고 고백합니다. 세례 요한은 생명의 빛을 증언하여 자기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왔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지역에 비추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주님의 참빛을 반사하는 반사체로서 빛을 드러내는 등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스스로 내 몸에서 빛을 발하는 발광체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반사하는 반사체인 줄 믿습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죽는 생명과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참빛인 빛이신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절기에 저와 여러분의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의 복이라는 영으로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생명의 빛으로 오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9절 말씀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하는 말씀. 아멘. 예수님을 참빛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참에 사용된 이 단어, 헬라어 단어는 알레디논입니다. 알레디논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진실한 혹은 진정한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참빛은 어두움을 밝히는 빛인데, 그런데 빛 앞에 참자가 붙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참빛이 아닌 어떤 빛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어떤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짜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굳이 생명의 빛, 그냥 빛이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그 빛 앞에 참빛을 붙였다고 하는 것은, 진정한 빛이라고 붙였다는 것은 그 2000년 전에도 가짜 빛, 거짓된 빛들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빛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참빛이 아닌 가짜 빛은 어떤 빛일까? 오늘 이 시대에 이단들이 가짜 빛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은혜와 축복입니다. 이단들에게 휩쓸리지 않고 이 그 모든 유혹들을 뿌리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은혜와 축복이에요. 옆에 분에게 참 잘하셨습니다. 그때 넘어가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통일교 문성명도 가짜 빛이었잖아요. 이름 자체도 문선라이트, 그게 빛이잖아요. 그러나 빛이 가짜 빛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얼마 지나면 이 신천지 이만희도 가짜 빛임을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상종교 가짜 빛이고요. 여러분, 유교에서는 공자를 빛이라고 말합니다. 짐승같이 효를 모르고 예절을 모르는 인간들에게 부모 공경을 가르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예절을 가르친 공자를 어둠을 밝히는 빛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나 그도 우리의 참빛이 아닙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는 석가도 빛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덧없음을 가르치며 지나친 욕심을 버리게 하고 불필요한 살생을 금하고 모든 생명의 자비를 가르치는 점에서는 석가도 어둠을 밝혔다고 말씀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도 참빛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도 자신은 빛이 아니라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외에도 스스로 세상에서 자신의 빛이라고 외치고 있지만 얼마나 가짜 빛들이 많은지를 몰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직 진정한 참빛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으로 가득 찬 세상에 오신 거예요. 참빛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이유는 세상을 비추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이 자신 안에 있는 빛으로 세상을 비추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빛은 생명의 빛이고요, 누구나 그 빛을 받으면 생명을 얻는 그런 빛이에요. 자신 안에 생명이 있다 하더라도 만일 그 생명의 빛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금방 죽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빛은 감추인 것을 드러나게 만들고 빛은 어두움을 몰아내요. 빛이 오면 혼돈과 공허와 허무는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또한 빛이 오면 얼어붙은 것들을 녹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젯밤에 빙판이었지만 눈이 쌓였지만 햇빛이 찌면 그 눈이 사르르 녹더라고요. 또한 빛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밝게 비춰서 바른 길을 찾도록 인도해 주셔요. 그런데 이 참빛인 예수님은 세상을 환하게 밝게 하는 빛이신가 동시에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각 사람의 빛을 비추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빛을 비추고 어떤 사람에게는 비추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다시 말씀드리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빛을 비추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시기 때문에 이제 빛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는 그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생명이 비친 예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골라서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숨쉬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이 되셨고 그 모든 사람 각 사람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러
비추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빛을 받을 것이냐 받지 않을 것이냐는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의 빛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이 한 가지만도 얼마나 감사한지를 몰라요. 여러분,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시기 때문에 이제 빛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그 사람에게 달려있는데, 빛을 받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고 그 빛을 받지 않겠다고 거부하면 결국 그 사람은 죽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빛을 받지 못한 식물이 서서히 죽어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은 서서히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의 빛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생명의 빛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대림절에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 생명의 빛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비춰주실 때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과 염려, 근심이 사라지고 어둠에 따라가는 역사가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오셨는데 두 가지 현상이에요. 두 가지 현상, 그 영접하는 사람과 영접하지 않는 사람, 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기 위해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 예수를 알지 못했어요. 자신에게 빛을 비추고 계신 그분을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천지를 지으신 분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해요. 그 말씀이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관심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속한 세상이 너무 재미있다고 생각하고 세상이 자신들에게는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과 즐겁게 놀 수 있는 장소를 찾아다니기에 힘을 쓰지만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아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3시간, 4시간 걸려서 그 먹기 위해서 가더라고요. 그러나 3시간, 4시간 걸려서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신 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 그래도 감사해. 함께 이 자리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즐겁게 놀 수 있는 장소를 찾아다니기에는 힘을 쓰지만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생명이 있으니까 사는 것이야, 죽으면 그만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명에는 관심을 가져도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이 이 세상에 사는 것에만 열중하고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분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에게 생명의 빛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처럼 이 세상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걸 이해가 돼요. 이 세상이 생명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것을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11절이에요. 1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던 사람들이 바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러한 사실 이 세상의 소유권은 예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이 세상의 소유권은 사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은 공중 권세를 잡고 있지만,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이 세상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누구 땅에 오매? 자기 땅에 오매. 이 용어는 자기 소유의 거처를 가리킨다는 의미.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소유이며 거처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타락되었고 사탄의 세력에 흥황할지라도 세상의 궁극적 소유권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소유권을 가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영접하지 않아요. 누가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제는 왜? 어디에 있냐? 어떤 백성이요?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나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백성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선택받은 민족이라 자부하던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런 이 하나님의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그 주인을 영접하지 않았을까? 11절 말씀에 사용된 이 영접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남바노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의미인데 그냥 억지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아니라 친밀한 관계가 있는 누군가와 그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를 받아들인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친밀하지 않으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는 이유는 친밀하지 않으니 그가 와도 알아보지 못할 뿐더러 반갑지 않고 받아들일 마음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느 민족보다 종교적으로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자기 쪽에서의 종교적 열심을 내는 것으로 끝났지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봉사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찬양 자체 은혜 받았다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했다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요, 기도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찬양을 통해 우리는 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실패해버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자기 방식대로 자기 고집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중에 어디에 못 박아버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 의가 아닌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하고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봉사하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2022년 대림절 넷째 주일에 그냥 흘려 보내지 마시고 주님과의 머리된 관계, 다시 친밀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22년 대림절 넷째 주일에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귀한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우선순위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이 봉사하다 보면 쉽게 지쳐요. 멈춰버려요. 짜증나요. 쓴뿌리가 생겨요. 그러나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은혜 가운데서 섬김의 봉상이 기쁨이 되게 되고 은혜와 은총이 된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섬기면서 봉사하며 점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게 더 깊은 신앙의 길로 들어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셔요.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답이 있잖아요. 그를 뭐 하는 자?
믿는 자예요. 영접하는데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자신의 죄에서 자기를 구원하여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그 모든 죄에서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게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이 자체가 인간의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자체가 내 육신의 힘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인 줄 믿습니다. 오늘 1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줄 믿습니다.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지 내 스스로 내가 잘나서 예수를 믿게 된 건 아니라는 사실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게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로 믿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를 믿게 된 이 자체만도 우리 귀한 은혜와 축복이에요. 여러분, 참 감사해요. 오늘 안돼 한 분 한 분 돌아오시는데 참 한 분 한 분 사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어떤 기도냐? 주님, 우리 성도님들이 저 눈속을 뚫고 교회에 오셨는데 제가 은혜를 끼쳐드려야 하는데 저 부족한 것 말해. 하나님, 오늘 좀 제발 임하셔서 만져주시옵소서. 뭔가 왔으면 얻어가야 되는데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하옵소서. 저는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인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한 이들에게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을 때는 다 어둠의 자식이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나니. 아멘.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은 하나님의 상속을 받게 돼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사실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육체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피 한 방울 튕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아무 상관이 없는 그 아브라함이 영적으로의 믿음의 조상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모든 은혜와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거신 줄 믿어요.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이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누구이면요? 아들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된 것을 말씀하셔요. 그렇다면 여러분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인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인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디예요? 이 세상은 힘들고 어렵지만 참고 견디다가 어디 가서 잘 싸우면 된다? 천국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 어디라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간 곳 천국 그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의 하나님 우리 안에 계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어느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저기 있다는 거 어디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으면 내 안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으면 그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 어디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마음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면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는 그런 천국 되는 그런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권세로 이 세상에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라면 내가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곳이라면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탁월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잘 되기를 원해요. 새벽마다 기도해요. 주님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세상 속에서 복의 통로자로서의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가 아멘 하신 분만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사업체를 운영한 그것에서 우리 한마음교회가 성도들이 탁월하게 쓰임을 받으면 복의 통로자가 돼서 우리 성도들 통해서 은혜와 축복이 흘러내려가게 하옵소서. 저는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의 소유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했는데 쫓기는 삶이 도망가는 인생이 아니라 당당하게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권세를 누리며 살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께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될 줄 믿어요.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확신을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이미 내 마음속에 그런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여러분 그 확신에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환경 조건 속에서나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을 확신해야 돼요. 아멘.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자리에 넘기셨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에요.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힘들 때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눈 감고 조용히 아버지 한번 해보십시오.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세 번 뭉클해요. 아버지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부모 사랑받는 아이와 부모 사랑받지 못한 아이의 차이점은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아세요? 얼굴에서 드는 아이예요. 부모 사랑을 충분히 받는 아이들은 얼굴이 환하고 빛이 나요. 누구 자녀처럼요? 누구 자녀처럼? 우리 자녀처럼. 그러나 부모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면 어두워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어두워요. 여러분 이 세상 사는 거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뭐하고 계신다? 사랑하고 계신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신다는 걸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우리 지연이 잘못되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아빠예요. 부모예요. 그러면 자녀들의 부모가 책임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 가르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다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믿고 구하면 그대로 된다는 말씀이. 우리는 때로는 기도를 하고 의심하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 하나님께 들어주지 아니하시면 어떠할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고 구하면 다 이루어 주셔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대림절 넷째 주일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십시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한번 따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탁월한 삶을 살아간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확신이 없나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들어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 다시 이 믿음이 회복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바른 길을 가게 하옵소서. 올바른 것을 향해서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새롭게 믿음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기 원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